네, 오늘은 고난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 두 글자밖에 안 되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거운 만큼 우리 인생에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많은 고난의 터널이 군데군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먼 길을 가다 보면은 특히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그런지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터널을 통과할 때는 자동차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터널은 어둡기 때문에 라이터를 켜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일단 터널에 진입하고 난 후에는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데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40장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 저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터널을 통과할 때 라이터를 안 켜고 차선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큰 인명피해가 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지,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지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큰 어려움, 다시 말해 고난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고난에 놓여 있는지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고난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요, 친구 같은 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하겠지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그만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누구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해도 이 고난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계시는 듯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이 끼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도 기도해도 참고 또 참아도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 매달렸겠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쉽게 끝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여기서 이제 벗어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면 무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무시되었다. 즉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삶, 나의 어려움,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에 이사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는 이미 들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경 기자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소개해가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친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영원은 단순히 시간이 엄청 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일은 과거, 오늘의 일은 현재, 내일의 일은 미래. 이 시간의 선 가운데 이 시간의 선이 엄청 긴 것을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은 시간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된 것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시간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가운데 계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옛사람이고 과거의 사람이고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이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행하였던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우리 형편에 맞게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가 저번에 그렇게 힘들어 울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던 거 기억하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 변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명철이 끝이 없으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도움의 손길을 구할 그 대상이 나를 도와줄 만큼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겠습니까? 처음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은 의심의 먹구름이, 불신앙의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나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나 봅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중에는 알았는데, 주일에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인생의 공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삶, 나의 어려움에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불평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답하기를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또 피곤한 자나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No,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결론. 그러면 두 번째 결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느니라. 이 3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그것은 마치 무엇 같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날개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문을 조금 토박하지만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왜 제가 굳이 이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냐면,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독수리는 참새와 다릅니다. 참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막 열심히 날개를 저어서 나는 새입니다. 그래서 참새는 쉼없이 날개를 저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기다립니다. 바람의 상승 기류가 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상승 기류가 불면 그 큰 날개를 펴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참새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그 스키 점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키 점프는 스키를 타고 한 35도가 되는 이제 급경사면을 한 90km/h의 속도로 이렇게 하강을 하다가 도약대에서 그 하늘을 향하여 점프를 합니다. 그렇게 창공을 하늘을 날다가 이제 가장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착지를 하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경기 특성상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하면은 경기가 이제 지연되기도 하는 경기입니다. 만약에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점프를 했는데, 도약대에서 점프를 했는데 하늘을 나는 순간 자기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풍이 불었다고 합시다. 반대 방향으로 역풍이 불었으면 그 기록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안 좋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게 나오겠지요. 아마 메달은 따기가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세계 랭킹이 한 20위인 선수가 딱 점프를 했는데 하늘을 나는 순간 자기 뒤에서 자기 진행 방향으로 강풍이 갑자기 딱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자기 생각 외로 기록이 아주 잘 나오겠지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세계 랭킹이 1위인 사람과 20위인 사람이 나옵니다. 30절을 같이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우리가 소년이라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린 아이를 의미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인생 중에 힘이 가장 센 시기, 피곤함을 모른다고 할 만큼 아주 혈기왕성한 시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젊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본문 구절에 좀 뒤에 보면은 장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년과 장정이라는 그 단어가 뜻이 유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장정은 마치 세계 랭킹이 1위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피곤하고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30절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넘어진다, 쓰러진다, 이 두 동사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형태는 다르지만 동사의 원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동일한 원형의 동사를 2번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결국 넘어진다,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반드시 쓰러진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계 랭킹이 1인 스키점프 선수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늘을 나는 순간 역풍이 불면은 기록이 좋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세계 랭킹이 20위인 선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선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상승 기류가 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스키 점프 선수가 순풍이 불어주기를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확신에 찬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바람이 불 것이다. 반드시 상승 기류가 불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독수리와 참새를 비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혹시 제가 참새를 너무 비하했다면 일단 참새한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기다려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참새보다 날개도 크고 몸도 무겁습니다. 덩치도 크죠. 그래서 자기 날개 짓으로 날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독수리보다 참새가 더 강한 새가 아닌가요? 참새는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자기가 날고 싶으면 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참새가 더 힘이 센 새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수리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람이 분다면, 하나님의 상승 기류가 분다면 나의 큰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날 수 있으니 그때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LA 한길 교회를 심호하시는 노진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분이 영어로 하셨으니까 제가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제가 밑에 제가 번역을 해놓은데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다루시는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나는 너가 네 힘으로 마음껏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다만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새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독수리가 되시렵니까? 여러분은 절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나 결국은 피곤하며 곤비할 수밖에 없던 그 장정이 되시렵니까? 아니면은 당장은 연약해 보이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기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바람은 언젠가 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저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안전한 방법.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앙망한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의지할 분이 그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앙망해야 될 분, 기다려야 될 분이 그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수한 고난을 통과해 가는데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바람은 언젠가 꼭 다시 불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겨울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겨울이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느끼다시피 봄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믿는다. 봄은 반드시 온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